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설국열차 2입니다. 지난주에 설국열차 광고 썸네일로 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좋게 반응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한 분이 이 마귀가 만든 설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귀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만든 영화 설국열차 제목을 거기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야 이해 똑바로 해 하고 문자로 한 페이지 썼다가 바로 기도하고 싹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나도 역시 설국열차에 탄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서 그랬습니다. 할 말이 태산이었는데 그거 하는 게 참 의미가 없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설국열차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실 줄 압니다. 설국열차를 타자는 이야기입니까? 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네, 설국열차 타지 맙시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은 오늘 아주 많이 들었던 본문 말씀이라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이해도 또 되는 부분이죠. 아주 길어서 쉬는 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은 다 아멘 하시죠? 근데 이 말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주 정말 대학 내에서 착하게 그리고 아주 소문이 난 아주 괜찮은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대학 동아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어떤 한 청년이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착한 애가 예수 안 믿는다고 구원을 안 받아? 이 말이 안 되잖아. 이러고는 그 청년이 교회를 나는 안 다닐 거야. 너무 기독교는 편협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런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지 선한 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크리스찬들은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는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선한 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네. 저하고 비하고 지금 싸우는 중입니다. 근데 소리가 너무 커서 잘 들리십니까? 제가 막 큰 소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나의 선한
행동이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막 믿음으로 믿어! 이렇게 하면 또 뭐 아멘 이러면서 믿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에게 정말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어서 어떤 분은 아마 논리적으로라도, 세상적인 논리죠, 논리적으로라도 아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잠깐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좋은 인성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 배려, 존중, 경청, 인내, 여러 말씀들을 하셨고 뭐 건강도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이 최고의 가치들이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게 아니라 가치 중립적이다 하는 겁니다. 가치가 뭐라고요? 중립적이다. 절대 선한 것, 절대 악한 것이 아니라 가치는 중립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내가 좋은 거죠. 근데 복수의 칼을 갈기 위하여 10년 동안 인내하였습니다. 이 인내는 좋은 겁니까? 그 인내는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건강이 몸에 좋은 것도 맞는데 이게 암이 건강한 거예요. 뭐가 건강하다고요? 암이 건강해요. 그러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몸은 좋지 않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돈도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만약에 돈이 악이라면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그 나쁜 걸 왜 쌓아둡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돈 자체의 가치가 좋고 나쁘고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생긴 문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을 보통 하시는데 지금은 D로 놓으면 드라이브로 다 가시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어떤 주차장에 파킹을 해야 되고 앞과 뒤로 차들이 있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를 어디에 놓으세요? 중립에 놓으세요. 중립에 놔야 뭐가 가능합니까? 밀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차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게 가치 중립이라는 겁니다. 중립에 놓으면 만약에 이게 기어에 잡혀 있으면 무조건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뒤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립에 놓으면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로 차가 움직여지는 거죠. 그걸 가치 중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기어 어디에 맞춰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뒤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운전 못하시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은 어떤 배경에서, 배경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이 가치를 공유하느냐에 의해서 이 가치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폭 조직 안에서 사랑과 존중과 경청과 인내를 최고로 잘 실현한다 해도 결국 그것들은 뭐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폭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서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악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여러분 나눈 말씀처럼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말씀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이 선하시다고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선한 겁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세상에는 절대 선이 없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선이 결국 악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것도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든 선하다라는 놀라운 명제에 다 같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연히 어떤 것에도 종속될 수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려면 나보다 못하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위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규정한 어떤 것에 종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하나님이 세상이 말했던 선에 종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나 성경 못 믿겠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야 하나님이다. 맞죠?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걸 못하시면 하나님 아니고 나는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육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위하여 세상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선에 종속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은 정말 사탄과 짝해서 인간 삶의 인류 역사의 전반에 하나님이 없는 학문, 이게 지금 세상의 학문이죠. 하나님이 없는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시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시편 14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떤 선도 선은 선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우리가 이미 다 전념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선도 선이라고 너무나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학문이 그 학문이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선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세상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이미 길들어져 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조차도 세상이 규정한 선의 기준을 잡고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됐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됐던 그 근거는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다라고 했었으면 그런 선에 대해서 언제 이야기해 봤습니까? 누가 그걸 가지고 선이라고 주장해 봤습니까? 아니요. 세상 나가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이 말하는 선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윤리도덕을 잘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명제는 크리스천들에게 매일의 삶의 실현이 되어야 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망신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주 먼 시간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내 삶이 죄가 되지 아니하며 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내 삶이 죄가 되지 않고, 여러분 사실 참 억울하죠.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잘 살았는데 태어나 봤더니 야쿠자 조직의 아들이야.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악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그 상황을 벗어나야만이 내 어떤 괜찮은 행동도, 악한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어떤 괜찮은 행동도 그것이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잘했어요. 선을 행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게 악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괜찮은 일을 했는데 뒤통수 때리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또 닥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끊어내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내고 사람하고 안 사귀고 나 혼자 하나님 믿을 거야. 그건 대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이 가능하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가 됩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따로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유, 아닌 것 같은데요. 죄가 있잖아요, 원래. 죄라는 게 있는데 뭐 예수 안 믿는 게 또 죄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노. 죄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걸 선포해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저게 죄구나. 저 인간 또 뭐 이러지 말고 믿지 않음이 죄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믿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다. 그 많은 것들은 죄의 결과일 뿐이지 죄가 아니에요. 죄이긴 하지만 죄의 결과이고 죄의 원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죄가 뭐라고요?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진짜 대단한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의 두목이다, 우두머리다 그랬습니다. 우두머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날 구원하셔, 이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렇게 명백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설국열차 다음 칸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드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설국열차 이 칸은 놓치지 않고 다음 칸으로 가기 위해서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설국열차 꼬리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밑에 또 다른 꼬리칸이 있었다면 자기들이 그 꼬리칸으로 가려고 그랬겠습니까? 앞칸으로 가는 건 허용돼도 자기 칸은 수호해야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거기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에 관심이 더 많아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왔죠? 왔잖아요. 딴 거 주세요. 그 모든 것 주세요 하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설국열차 다음 칸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서, 그리고 그 당사자나 혹은 부모가 자기의 배우자 혹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안타깝게도 설국열차 앞칸인지 뒷칸인지가 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큰 교회의 성가대원들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연습 딱 끝났는데 모여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느 집 딸하고 이제 선을 봤는데 그 집 딸이 엄청 부자거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앉아있다가 연습할 때 계속 말마다 이러고 있다가 드디어 간식 시간에 됐다. 이제 자랑을 해야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권사님이 우리 아들은 말이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저 실제로 들었어요. 제가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고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맞나? 뭐 저거 집에서 하는 거는 또 우리가 따지지 못하지만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이 설국열차에 나보다 앞칸인 거는 자랑하는데 뒷칸 애를 만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와 목사님 딸 서인데 혹시 목사님 생각도 똑같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뭔데요? 딸을 가진 부모님이 어떤 딸이 남자를 만나는데 조금 모자랐나 봐요. 머리가 모자란다는 게 아니고 수준이 설국열차 밑칸인 거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목사님한테 화를 내면서 전화를 했답니다. 안 사귀게 좀 만들어 주시고 목사님 중간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결국 우리는요 맨 마지막 종착에 딱 가면 설국열차로 귀결되게 되어 있는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세상의 기준인 학벌, 직업, 경제력, 크리스찬의 배우자 선택에도 같은 기준이 된다는 건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목사님 가정은 안 그렇지요? 제가 아니라고 억지로 큰 소리 쳤습니다. 수지 나은이 은별한테 물어보진 않았고요. 내 기준에는 그거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주로 자라나셨죠? 나사렛에서 주로 어린 시절 보내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시니까 이사를 하신 데가 가버나움이었어요. 뭐 투베드룸인지 쓰리베드룸인지 모르고 아무튼 뭐 방 하나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빌려 쓰는 거였겠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면 어디를 가셨겠어요? 그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이다 혹은 예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 집이 어딘지에 대해서 말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 하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회를 봤죠. 누가 몰려들었습니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 사람을 침상채로 들고 왔는데, 침상이 이마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침상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군대에서는 단가 이래가지고 진짜 4명이 양쪽에서 자꾸 이렇게 막 들고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단순한 그런 거로 이제 이 중풍병 환자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17절 말씀에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께서 중풍병 자기 친구를 분명히 낫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만나게 됐어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찾아와서 집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집 안에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설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에 또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은 존경받고 기세가 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지 짐작은 못하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말씀을 하니 이분의 말씀을 경청하러 가자 하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다른 뜻이 있었겠죠.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도소이다 하고 온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늘 좀 꼬투리 한번 잡아보자 하고 다 온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감히 너무나 초라한 친구를 대변해서 그 대단한 사람들에게 길을 터달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서 뭔가 불안하고 냄새도 나고 정말 수준 낮아 보이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거기 종교 지도자들, 까맣게 아주 저 위치에 처하고 있는, 높은 위치에 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나 친구가 좀 낫게 해야 되니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갈 수 있도록 길 좀 터주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기본 예의는 고사하고 무례하고 자기만 아는 이 중풍병자 무리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정말 중요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꼬투리 잡아서 뭔가 수를 내야 되는 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 인간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좀 뭐 하는 것들이야? 근데 세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확 죽이는 거 있죠, 여러분?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제압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음에 오든지 저리 가든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요, 세련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친구가 온 것도 아니고 친구를 메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보통 아닌 거예요. 왔는데 우리는 그냥 못 간다 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지붕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유태 그림을 보면 A자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 평평해요. A자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A자형으로 지붕이 뾰족뾰족한 거는 한국 크리스마스고, 유태는 다 네모짜리처럼 다 납작납작합니다. 그 지붕이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쉬기도 하고
지붕으로 뭐하러 갔더라? 기도하러 갔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붕이 우리들로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뭐 같아요? 옥상 같은 데입니다. 단단히 했지만 그때는 콘크리트나 이런 것 뭐 일반 집들이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흙과 또 뭐 세라믹 형식으로 구워서 만든 벽돌 기와 같은 것들도 이렇게 대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뭘 했냐면은 이 자기 친구 중풍병 환자를 내릴 만큼의 구멍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굉장히 이상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아멘하고 받는 습성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상한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듣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의아해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거기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환자가 나타났는데 자리를 떠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에서 단 1초 만에 구멍이 납니까, 여러분? 뚫어야 되잖아요. 10분이 걸렸는지 20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뚫어야 되잖아요. 뚫으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예수님이 집안에서 뭔가를 가르치시고 있는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조그마다가 조금 더 커졌다가 뭐 꺼내는 소리 났다가 빛이 확 들어오는데 몰랐네. 먼지가 하나 가득이야. 그 묵은 먼지가 확 내려오면서요, 빛으로 산란되는 그 먼지가 내려오면서 와, 이건 또 뭐야? 화도 못 내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나가서 그래 하지 말고 우리가 자리를 열어줄 테니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지붕 뚫는 소리 나면 여러분 다 저기 볼 거 아니에요. 설교 때는 집중 안 하다가 소리 나면 여기 다 집중하면 저 뭐야? 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도를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진짜 저는 그 사람들 다 도사들 같아요. 아무도 안 움직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지에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니. 조준하기 힘들었을 건데요,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딱 떨어지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친구들 참 좋은 믿음 가졌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것들 두고 보자 그랬을까요? 저런 무례하고 저렇게 앞뒤 없는 사람들 처음 봤다. 하여튼 무식한 것들은 말이야, 혀를 끌끌 차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은, 정작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그저 혼란을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고 그것을 묵묵히 참으며 돌을 닦고 앉아있는 집안 사람들의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둘 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무가내로 선을 넘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저 중풍병자 무리들을 아주 무례하기 그지없는 정말 폭도들로 보았을 겁니다. 반면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불쌍한 병자 하나를 위해 길을 터주지도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한심했을 겁니다. 저게 종교 지도자냐? 저보고 나가면서 저게 목사야, 그렇게 하는 것 똑같아요. 지붕에서
길지 않는 시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단 한 사람의 중재자도 없이 꼼짝 않고 앉아있는 저들의 세련된 절제가 너무나 더러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를 질시하며 자신의 옳음을 위하여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대결만 하고 있는 그들의 무례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침묵시키고 꼼짝없이 당신 앞에 복종하도록 말하는 촌철살인 같은 말씀을 하셔야 할 타이밍이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교회에 그런 현상이 지금 서로 대치해서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때리치우세요 뭐 하든지 뭐 수가 나야 될 게 아닙니까? 서로 참으세요 뭐 이런다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이 가치 중립적이라면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의 우정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고귀한 믿음을 보시고 라고 우리는 흔히 읽어왔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예수께서 이들의 형편없는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읽어본 적이 없으시죠? 과연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론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면 내 친구의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이시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의 의도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친구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 죄를 사해 준 게 아니고, 잘못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신학적으로 큰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니 아들이 이가 시다 하면 어찌민고. 아버지가 신 포도 먹으면 아들이 이빨이 십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책임 돌리세요? 아버지가 당한 그 죄를 왜 아들한테 돌리세요? 아니잖아요 라고 불만했다는 거예요. 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절 말씀 제가 읽을 텐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지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도 아닌 것처럼 내 죄사함도 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했더니 뭐 내가 죄사함 되고, 이건 잘못하면 이제 연옥도 가고 난리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친구에 대한 헌신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믿음으로 보셨다면 그 믿음에 부응해서 그를 치료해야 했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니 하면 뭐가 좀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건 친구들도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발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그들이 했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기대 이하의 영양가 없는 발언을, 내 친구가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중풍병이 나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기대 이외의 이야기.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물어뜯을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걸 보신 거겠죠? 두 그룹 다 그들의 목표가 설국 열차 그 다음 칸을 가기 위해 여기 왔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목표는 중풍병에 걸려 열차 뒷칸으로 밀려난 친구를 고쳐서 원래 열차 앞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예수를 끌어내고 기차 앞칸, 이들 무리는 기차 앞칸을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칸을 수호하고 앞칸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도로 주님께 왔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설국 열차 앞칸을 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설국 열차 밖, 즉 죄사함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설국 열차 다음 칸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분으로만 한정을 한 겁니다. 대형 교회의 한 장로님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주변에서 볼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그분을 보고 참 대단한 장로님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매일 아침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번만 돈 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지성으로 드렸던 겁니다. 이번만 따게 해주시면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10년째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저녁마다 울고 있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음 칸이 아니라 네 삶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삶이 바뀌어야 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신 거잖아요. 이건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냥 툭 던져주신 말씀이 아니고 너의 모든 걸 내가 해결할 거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면서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우리 공동체에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니면 실망에 빠집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지 질병에서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질병과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곳이요, 오갈 곳도 없는 꽉 막혀 있는 죽음의 장마당인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저쪽이 장마당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나를 꼬시고 가는 거예요. 간이 실패네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나에게 아니야, 그쪽 아니고 이쪽이야. 중국의 장마당 안에서 아무리 자리를 옮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은 죽음의 장마당 자체를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리프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중풍병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앞칸 차지했던 그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게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남들 이야기는 잘 보지만 내 자신은 못 보잖아요.
그 프레임에 다 갇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건 내가 아픈 것 빨리 낫는 거예요. 앞칸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수호하고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 프레임이 우리 교회에서 진리가 된다면 교회는 조만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거 키워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서로 반목하면서 지금 이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풍병자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 무리들이 내가 옳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다니 참 조만간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지 이러고 앉아 있으면 가버나움 현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병자에게 자리 양보해 줄 마음 전혀 없고 일어날 생각도 없고 저런 것들 이러면서 혀차고 목으로 방향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입니다. 이 프레임이 우리 교회에 자리 잡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겁니다. 아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무례함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100번 고쳐 생각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또 상대방에게 무례함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마음 많이 다치셨습니까? 상대방이 또 가끔 그런 못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죠? 무조건 우기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말고 보편적인데 갑자기 힘든 것은 그분은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옳음이 나에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무례함이 된 거예요. 결과는 참담함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배경은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칸은 수호하고 설국열차 앞칸을 추구하는 마음이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둘이는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편이야. 항상 주님은 내 편이야.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나의 옳음은 상대방에게 무례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의 옳음은 상대방에게 무례함입니다. 우리가 이 무례함 때문에 많이 다쳤어요. 상대방은요 잘 몰라요.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왜 쳤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례함에 당했거든요. 여러분 이 가슴 아픈 공식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끊어지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의 옳음으로. 크게 한번 합니다. 주님의 옳음으로.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무례함이 아니라 주님의 옳음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나의 옳음은 수십 년간 쌓아온 기득권입니다. 이 기득권이 사실은 나를 챙겨주고 나를 지켜주었습니다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홍수로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탑 지은 거 맞죠? 자기를 지킨 거 맞아요. 근데 그 바벨탑이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 나를 죽인 거예요. 이 기득권이 나를 지탱하게 했고 나를 지켜주었지만 바벨탑이 되어 무너졌다 큰 성 바벨탑이여 바벨론이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부자 법관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 잡고 있으면 결국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옳음을 하나씩 포기하며 주님의 옳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그래야 될까요?
내 옳음이 상대방에게서 불편함으로 반응 올 때,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또 내가 뭔가 만들지 말고 주님의 옳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지는 것이니까 문제없다 하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읽을 텐데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때 쓰는 말이에요. 이때 쓰는 말. 아무렇게나 해놓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하지 말고, 진짜 나 이번에 또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야 하고 그 포기함이, 또 저쪽도 포기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만들었어요? 그저 악만 만드는 사람. 근데 포기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전에는 미칠 것 같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야 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시작.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뭐 좁은 길이 기뻐요? 큰 길이 기쁘지. 좁은 길을 가는데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라떼 타령 그치고 주님 찬양. 라떼는 나 때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이게 라떼 타령이랍니다. 라떼 커피 라떼 말고 이제 무슨 타령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주님 때. 라떼가 아니고 무슨 때요? 주 때로. 주 뜻대로. 시작.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나에게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금주에 이렇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번 시작.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내 일상에서도 적용되는가. 느닷없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 설국열차 다음 칸을 추구하는 나의 은밀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남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지만 속으로 탁 하는 기도 있죠. 이번만 도와주세요. 절대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한 판만 밀어주세요. 3번, 언제 나의 옳음이 하나님의 옳음과 같다고 우기게 되는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우기냐. 하나님이 나 늘 맞다고 하시는데 내가 막 우기잖아요. 언제 우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득권에 매몰되어서 내가 옳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함을 그동안 그렇게 싫어한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무례함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과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그 좁고 답답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큰 행복이 하늘과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짐을 만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의 기득권, 그러니까 나의 옳음을 수호하고 설국열차 한 칸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적어도 예배 공동체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보이지 말아야 될 추태를 중풍 환자의 무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악취가 나도록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 말아야 할 추태를 내가 옳다고 기득권 주장하는 한 무리와 오히려 내가 더 옳다고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대치하며 살얼음 밟듯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설국 열차가 아니라 설국 열차 밖으로 행군하라고, 지도 바깥으로 행군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을 받기를 원합니다. 설국 열차를 추구하느라 피폐해진 내 육신과 정신을 챙기시면서 너무나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옳음이 상대에게는 무례함으로, 그것도 모르고 그의 무례함 때문에 나의 옳음을 주장하며 빈곤의 악순환만이 계속될 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은혜의 말씀에 오늘은 감히 순종하고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